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은혜 나누고 또한 예배와 찬양 또 경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입술로 잠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오후 함께 예배자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겪었을 때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도 괴롭고 또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참 아프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이지 않을까요?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있지 않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살려고 할 때도 현실이 이전과 변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성서 속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러한 싸움을 경험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께 꿈이라는 능력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팔려가 감옥에 갇히는 또한 오랜 고난의 시간을 겪곤 했죠. 또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기면서 동굴에 숨어서 오랜 시간 또 도망자의 신세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요한복음 7장 1에서 9절 말씀은 이 질문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지금이 기회이지 않습니까? 초막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 뒤로 물러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유대 지방, 특히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는 단순히 조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 바로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권력층과 단순한 갈등 구조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예수님은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또 규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을 행하다가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안식일의 규범을 넘어서는 권위를 이미 행사하였고 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 여기는 존재로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규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분명 이미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자신에게 벌어질 것인지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온전하게 서 있는 분으로서 이 상황을 견디고자 하십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 나오는 다윗과 깊이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실제로 왕자에 오르기까지는 도망자로서의 긴 또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분명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를 또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자신의 손으로 앞당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역시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신앙은 어떠한 문제를 얼른 없애버리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신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들도 있고 또 오해들도 있고 억울한 순간도 찾아오고 또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오고 빨리 빠져나오고 또 빨리 해답을 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이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인지 아니면 내가 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순간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초막절이란 단순한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한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은 초막절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안정적인 삶을 갖지 못하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던 그 때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은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민족이었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기에 일부러 집을 떠나서 초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정된 건물을 버리고 임시 거처인 초막으로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초막절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불안정한 역사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등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인간의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기를 끌까, 드러낼까,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힘을 과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절기를 보내곤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매 순간 주셨던 하나님보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달고 기름진 고기 가마를 더 그리워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안정과 또 만족을 원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의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더 잘되게 만들려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너는 홀로 잘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을 살아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드러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기였고 또한 성공이었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요셉의 형제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얘기했을 때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시기와 불안을 통해 요셉을 안 좋게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는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조차 믿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주하기 어려운 모습을 마주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그것은 과연 예수님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길인가요? 우리는 종종 축복과 기적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와 순종이라는 그 순간은 그런 삶의 모습은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손만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을 기꺼이 따라 걷고자 하는 결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신학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일정, 시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온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가리키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공생의 후반기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 직전에는 하나님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때라는 개념은 이 때라는 개념을 향해 계속해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군중이나 인기, 가족들,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종교 권력층에게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결코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아직 그 순간을 그 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6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지금을 기회로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과 때에 완전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구속 질서 안에서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택해서 갈등을 남기게 되었고,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은 결국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인물들의 성취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한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묻기보다 때론 우리가 처한 환경과 기회,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찾아오는 조급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에서 계속 조급함이 생겨날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름산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시간에 속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또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는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지금 능력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요. 이 말은 결코 예수님께서 능력이나 힘이 부족한 패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선언을 끊임없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을 따라서 조급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느린 듯해도 때로는 조금은 더딘 듯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으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 모든 문제들이 언제 해결될지 모를 막연한 현실 속에 막연한 미래만이 보일 때 우리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진정 내 시간 안에 머무를 수 있겠냐고 질문을 던지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